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욥기서 제34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 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고 순전하여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진을 위장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의 통치함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복된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우리 신앙에 노란 불처럼 약간 뭐라고 할까요? 두려움이 생긴다 할까요? 엘리후가 하는 말에 자극을 받아서 그가 하는 말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엘리후가 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틀리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니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보여주면 좋은데 엘리후는 자기의 안경을 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왜 두렵냐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자기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심판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판단받고 심판받을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지
우리의 정의가 내 성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성품상 정의의 믿음이 더해져서 이 거룩한 심판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오늘 엘리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좀 늦게까지 가만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 우리 성도들이야 그러지 않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내 정의가 꺾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그러한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33장 뒷부분 하반부에서 욥을 향하여서 사람이 하나님과 변증할 수 없다. 변증한다는 말을 좀 부드럽게 표현했는데 본질적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과 싸울 수 없다. 이렇게 심지어는 그 싸우다라는 말이 히브리 언어 속에서는 육체적인 다툼,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다툼, 심지어 이렇게 싸우다가 돌을 들어서 때린다든지 막 이런 걸 표현할 때 쓰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내 문제가 될 때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될 때는 심지어는 뭐 하나님 살아 계시냐, 나를 알기는 하시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싸움, 이 컨플릭트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싸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어디에서 가져왔느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엘리후가, 그러니까 기억력이 너무 좋아도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을 기억하면서 너 그랬지 이거예요. 너 그런 말 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의 응답의 영역을 재단할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욥이 하는 모습을 이것 좀 보라고 그 세 친구들에게, 오늘은 이제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연소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이제까지 참아왔던 인내,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감히 말하는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이것은 내 생각이나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룩한 자의 숨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언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섬김처럼 섬긴다, 이런 행동을,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담고 있는 34장에서는 또다시 욥과 그 세 친구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에 대하여서 지혜자의 호흡, 그 힘을 빌어서 교훈을 주려고 하는 엘리후의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엘리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욥이 하는 이 말과 저의 행동을 보아라. 저토록 하나님께 매를 맞고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저 모습을 보아라. 정말 세상에 저런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성경에서 오늘 기록한 대로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정말 욥이 진심으로 선한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느냐,
욥이 한 발언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5절 말씀 보면 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욥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게 정말 정당한 하나님 앞에서 할 소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모른 척했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정당함에도 내가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 형편을 보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하셔야 되는데 침묵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껍데기만 의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짚어보자. 뭐가 선한 것이냐? 그리고 그 앞에서 뭐가 정의로운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하다라는 것과 정의롭다라는 것을 사람에게서 찾아보려고 하면은 그것은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선하다, 정의롭다 이것은 우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리적으로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다, 악한 존재다. 이런 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만드신 그 뜻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그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 끌어당기고 하나님 잡아당겨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그것을 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 대한 관역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에 대한 관역을 정해 놓으셨어요. 보편적인 관역은 뭡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 호흡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리 신앙의 뿌리고 근간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지은 이유가 있는데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어야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죠. 연약한데 어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내려놓는 거란 말이죠. 여전히 우리는 내 의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아서 내가 판단하는 것을 먼저 선포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하시고 그 정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선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선함밖에 없습니다. 악은 이응 그림자라도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선함대로 살려는 결단과 작정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희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지적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을 하기에는 두려운 말씀이죠. 누군가를 향하여서 정의를 찾아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입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에서 욥이 자기의 의의를 자랑을 했고 6절에서 내 정당함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욥의 자랑과 욥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와 선함인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찾아보자. 하나님의 성품이 저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하겠는가? 라고 지금 엘리후는 친구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라고 하는 선함이 있다면, 우리들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와 순간적으로 저지르는 것들과 습관적인 죄악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의나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하나님 순간이라도 하나님 벗어나지 아니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저하게 겸손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냐라는 소제목을 붙였는데요, 굉장히 좀 비아냥거리는 의미예요. 자랑이 아니라 비아냥거림입니다. 엘리후가 다시 욥을 향하여서 정죄합니다. 왜냐하면은 욥이 말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고 내가 정당하게 살아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내게 허물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았다. 이것은 친구들이 찾아내 준 것이 아니라 욥이 스스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의롭다 주장했고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십니다 라고 말했던 것, 이런 것들이 욥이 자기가 간증하는 자기의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죄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받는 이 형벌이 아니라, 난 친구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아니 곁에서 이 엘리후가 이 말을 들을 때에는 그래? 정말 그렇게 살았어? 욥의 신앙을 인정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욥의 올무가 되고 욥의 죄목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도 정말 겸손하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느냐 아니면 눈 감고 귀 막고 계시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욥이 자기 스스로가 그 말한 것이에요.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이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볼 때는 그것이 교만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금만 제가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를 좀 뒤져보는데요. 9장 17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짧은 거라서요. 9장 17절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설 수 없는 폭풍으로 나를 지금 때리시고 계시는데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 이 깊게 하셨다. 이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나를 빠뜨려 놓으셨다는 것인데요. 까닭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후가 볼 때는 하나님이 왜 이유 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겠느냐, 이것을 네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얼마나 오염되고 얼마나 부정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욥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에 대하여서 하소연하는 그의 하소연마저
올무가 되고 정죄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합니까? 엘리후가 정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서 판단하기 전에 동일한 꿈을 가지고 동일한 일을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조목조목 드러내고 판단하면서 심판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엘리후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엘리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하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을 인정하고 그 심정을 공감하고 상태를 돌아보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에 품에 끌어안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10절과 12절을 보면은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12절에도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그리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저문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했는데요. 뭐 다른 사람 뭐라 하든지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드려야 된다라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엘리후가 되지 않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자신의 정의로 판단하는 엘리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교재들이 다 있으시죠. 네, 교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교재를 통하여서 오늘 시간을 좀 내시고 특별히 좀 묵상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세 곳을 이렇게 좀 구별하여서 보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할 수 없거니와 또 우리의 의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으시고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지언정
저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품지 못하는데 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엘리오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오늘도 묵상하시면서 받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힘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말씀을 주시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